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반복적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에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을 하늘에서 듣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사람들의 요점은 이랬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찾는다. 그러니 그 사람 집으로 같이 가서 이야기 좀 나누어 달라. 그런데 고넬료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그 요점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긴 서두를 먼저 말했죠. 뭐라고 했나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모든 유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와 마주한 사람들은 고넬료에 대한 칭찬을 쭉 늘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고넬료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될 만큼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지 칭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력있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또한 고넬료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10장 2절을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더불어 그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항상 기도하며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의 평가가 일치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고넬료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장면이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초대를 받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은 왜 모여 있었을까요?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잔치를 열어서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어디 돈 생길 일이 있어서 모인 것도 아니었죠. 고넬료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말씀 듣자고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사람들을 부르면
얼씨구나 좋다라고 사람들이 곧잘 모이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면요, 다른 도시에서 오는 손님이 정확히 언제 올지도 알 수 없으니 기약 없이 몇 날 며칠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친척과 이웃들을 그저 하나님 말씀 듣자라는 이유로 한참을 붙잡아 두고 있는 건 대단한 신뢰를 주는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고넬료를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고넬료가 친척들과 담 쌓고 지냈다던가 거짓말로 자기 이득만 취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었다면, 혹은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백부장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고넬료가 사람들에게 청했을 때 그 친척과 친구들이 냉큼 모였을까요? 그 좋은 말씀 너나 실컷 들어라 라고 하면서 상종도 원치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곧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뜻도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구와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고넬료처럼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2017년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딱 요맘때쯤 저희 가족들과 뉴욕 기둥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알렸더니 지하철역까지 제가 오면 역 앞에서 이제 교회 차량이 마중을 나와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가서 뉴욕 기둥교회 승합차를 잘 탔습니다. 저희 가족이 버스에 1번으로 제일 먼저 탑승했고요. 이제 차가 교회를 향해 가면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씩 태우며 갔습니다. 그때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운전을 하셨는데요. 저희와 만났을 때에도 환하게 웃으며 태워주시더니 이후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태울 때마다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또 살갑게 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자기 차량을 끌고 이동하기 때문에 교회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운전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타실 때마다 집 앞까지 가서 모시고 나오고 또 차에 잘 올라타도록 버스 문 앞에서 손도 잡아주시는 게 정말 운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영접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차에서부터 환대를 받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그날 예배가 어땠을까요? 예배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분들과의 교제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그 전달자는 설교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전파에 합당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험한 말 한마디, 거짓된 행동 하나, 구원받은 기쁨이 묻어나지 않는 잠깐의 표정까지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다르지 않은 교회 안의 거룩함을 교회 밖에서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처럼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라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한다면 가정에서 칭찬받는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넬료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도 구제했던 고넬료처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 사명에 합당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